될 거는 그 인생의 말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왕입니다. 아무리 뭘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때서부터 이 사람이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 질병이 들었던 것은 아마 아시리아가 침입해왔던 그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시기일 것입니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얻은 질병이 무엇인가 한번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왜 무슨 병을 얻었는지,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고 그런 이 사건의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우리 1번 문제에서 살펴보면요, 20장 7절,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 가지고 그 상처에 놓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상처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종기, 상처. 이 상처라는 단어가 애굽을 쳤던 그 역병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그 역병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레위기에서 말하는 악성 피부병.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거고요. 또 언약을 파괴했을 때, 신명기에서 나오는데 언약을 파괴했을 때 그 심판,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 재밌는 것. 안 지웠었네요. 지금 상처라고 쓰였던 그 단어가 사실은 역병, 종기, 그런 거죠. 역병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악성 피부병,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은요, 같은 말로 심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단순한 피부병이 걸렸다라기보다도 어떤 무슨 연유로든지 이 사람이 걸린 병이 그의 영성과 신앙과 관련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에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던 그 왕이 이 말년에 이런 질병에 걸렸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필 말년에? 딱 15년을 연장받는데 왜 그랬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네가 얼마 못 살고 죽는다 그러죠. 무슨 연유에 있는지 아마 갑자기 하나님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얘기를 안 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후, 그러니까 19장과 20장 사이에는 뭔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건 빼더라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셔서 너 얼마 못 살고 죽을 거야, 집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20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심리 상태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또 3절을 또 읽어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3절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내가 선하게 해왔잖아요. 진실하게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통곡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떨까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 죽을 것이다, 얼마 못 살 것이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질병의 문제라면 그렇게 반응하겠죠. 왜 나인가? 그렇게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기까지는요, 자기도 뭔가 알았을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치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이 사람 내면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께 어떤 대적하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가 이제 기도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겠죠. 그런데 해놓고 나서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 잘했잖아요. 그리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히스기야 치고 그렇게 아시리아에서 대적하고 그 나라를 지켰던 신앙을 지켰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죽게 생겼으니까 막 통곡하고 울고 자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그의 상태가 또 신앙의 상태가 뭔가 변화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 주셨을까? 이 부분입니다. 고쳐 주고 나서 뭐 그렇게 사실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연장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가서 읽으셔야겠지만 그 15년 연장을 받지만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이럴 거라는 걸.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 왕이니까 당연히 므낫세지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성경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 드리냐면 여기에서도 단순히 그 메시지가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다. 성경을 그냥 쭉 읽다 보면은 므낫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므낫세가 있었는가 보다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히스기야 유다 왕 20명 중에서 4명에 들어가는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왕이에요. 히스기야 다음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4명도 점점 선함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왕인데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제 그거 이제 나중에 또 하겠지만 므낫세가 태어난 시점이 히스기야의 15년 때입니다. 히스기야의 15년. 말하자면 마지막 말년 15년을 연장받았을 때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이걸 뭘 상징할까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요. 생각해 보시면 므낫세가 무슨 성격적으로나 그 당시 정치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15년 동안 지내던 그 모습을 므낫세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남은 그 연장된 15년의 인생이 므낫세 아들을 낳을 정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어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해도 그 말년이 보나마나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 사람 질병을 낫게 하시고 연장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느냐? 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열왕기서의 특징입니다. 그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냐면요. 히스기야 너 때문에 구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고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딱 그걸 몇 번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3번이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너의 조상 다윗,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얘기하잖아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하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나,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내 종 다윗을 동격에 위치해 놓는 거예요, 지금. 예.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고치겠다. 네 종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고치겠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그 아시겠습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잘 따져보시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히스기야가 다윗보다 낫습니다.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지면.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 아시죠? 히스기야는 딴짓 안 했어요. 다윗은요, 딴 여자 건드려가지고 애도 낳고 사생아도 낳은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사산됐어요. 두 번째 아이가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묵상해 보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내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 집안 얘기할 때 특히 이걸 다윗을 강조해 드렸습니까? 권사님 생각나시죠? 아하, 그 가문을 싸그리 멸망하는데 그래도 뭐라고요? 다윗의 씨를 보존하여 다윗의 집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노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끝까지 마지막에 와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 다윗 때문에 너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 예. 딴 여자에서 난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 그걸 또 성경에서 다 그대로 기록해요. 예수의 족보에 가서 그걸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야,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 종 다윗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요? 왜?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을 외적인 것으로 따져들기 시작하면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정말 그 사람을 쓰시는 사람은요, 뭐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같은 자.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별것 없는 사람. 이 다윗도 성격이 유야무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발전해서 어떤 걸로 갔어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뜨거움이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는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배자의 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배가 뭐예요? 법궤 가져올 때 어땠어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라고요? 팬티가 벗겨질린 것도 모르고 벌쩍벌쩍 뛰면서 기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왕 체면에 무슨 짓이냐, 그렇게 욕하다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배만큼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버는 거 말고 없어요. 거룩하게 그런 거 없었어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개혁 종교 자체가 형식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예배가 거룩한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독교가 망해오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 예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앉아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깨끗하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서는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제 선배 목사님이 뉴저지에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서울대 음대 출신이에요. 음악을 했던 분이야. 이야, 저 그 교회 예배 가가지고서 저를 처음에 전도사로 오라고 하셨거든. 처음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어떤 교회인가 이제 가서 이제 어떤지 봐야 되니까 가서 보고서 예배 드리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예배를 2시간 반을 드려요. 한 번도 앉질 않아요. 딱 설교할 때만 앉으시더구만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데 2시간 반을. 이야, 그래서 안 갔어요. 제 영성이 못 따라갈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부흥에 인도하셨더라. 어느 교회 가서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분 지조가 그겁니다. 예배는 절대 형식화되면 안 된다. 미친 듯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왜? 다윗이 그랬거든. 그 얘기하셨고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한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한 영혼도 내가 좀 놓치지 않으리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한 영혼도.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양무리를 사자가 물어가면 달려가고 어땠다고요? 사자 주둥아리를 그냥 찢어가지고 내 양을 건져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하나님 영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들은요, 사탄에게 짓밟힌 공동체라면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피 흘릴지라도.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 그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뭔가 하나는 있으셔야 돼요. 미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다윗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봐야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문제지는 4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오시니까 좀 오붓하게 앉아서 좀 먹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하시면서 해야 되겠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요, 지금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셔갖고 뭐 해시계가 물러가고 말했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어려서 주일학교 제가 신앙생활한 것 중에 요거에 안 잊혀져요. 왜냐하면 해가 거꾸로 갔다니까 이게 그렇게 안 잊혀지는데요. 지금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가, 제가 잘못 배웠는가, 성경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읽었는가, 지금 그게 참 말씀이 드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를 갖다가 10도 뒤로 물리셨다는 이 사건, 굉장한 사건입니까? 한번 우리 참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왜 분열한국사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되냐면 성경을 보는 눈,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가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게 은혜입니까?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내가 다윗을 보더라도 너를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래, 내가 어떻게 믿는데요? 이 소리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믿어요? 사인 보여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아주 분명하게 뭘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뭘 보여달라고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이세요 지금? 이 딱 4절밖에 안 되는 이 성경에서 이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누구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내가 해줄게. 예? 근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걸 우리말로 좋게 말해서 징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게 은사잖아요. 기적. 네. 우리 눈에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 거짓말이에요. 제가 딱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한 때가 27살입니다. 그 전에 대학 때부터 그냥 공부 때려치고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한 거 다 빼고라도 27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20여 년을 목회를 해오면서 거의 1000명을 직간접적으로 만났는데요. 기적을 보고 체험해서 신앙에 뿌리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화건하건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계속 저한테 이런 걸 요구해요. 아니, 저도 배터리가 다 되면 기적 못 보여주죠. 저 그런 기적도 능력도 없고. 그런데 우지렁이 같은 지렁이 같은 아무 소망 없는 애들이 그냥 묵직하게 말씀 공부만 해왔는데 이런 애들이 변화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보여줍니다. 하나님 참 인내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보여줄게. 어떻게 보여줄까? 그래놓고 이사야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놓고 나서 이사야에게 하니까 그래, 해를 갖다가 옮겨서 보여줄게. 예? 그것도 히스기야한테 또 물었어요. 참 하나님도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다시 느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보여줄까? 해 그림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앞으로 가게 하는 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가게 해주세요. 지금 아시리아하고 막 대적하면서 아시리아가 막 조롱하고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인내했던 그 히스기야는 없어졌어요. 지금 말년에. 보이세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은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기 여러분 성경을 바꾸세요. 여기서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시계. 지금 이 해시계를 갖다가 선다이얼이라고 그러거든요. 선다이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이렇게 해놓고 뭐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뭐 있어갖고 그림자가 지는 이 해시계를 연상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그 사해의 동굴, 쿰란 동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본들이 발견이 됩니다. 양치기 목동이. 그 이스라엘 지형들은 이렇게 딱 석회암 지역에 갖고 딱 돌 던지면 구멍이 뻥 뚫리는데, 그때 이제 핍박을 피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필사를 해왔던 그게 있습니다. 그게 1970년대 양치기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뚫고 들어가 보니까요, 엄청나게 이 큰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쿰란 동굴에서 쿰란 공동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동굴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동굴 중에 첫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 사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니까 1이라는 숫자를 쓰고 가지고요, 첫 번째 쿰란 동굴 이렇게 씁니다. Q 씁니다. 1Q. 그 다음에 이사야 그러잖아요. 이사야의 영어 ISA 이렇게 씁니다. 이사야의 사본 첫 번째 이렇게 A,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신학에서 표현하거든요. 그냥 참고로 재미삼아서 그냥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종류인데, 쿰란 사해 동굴의 첫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 사본 첫 번째 본에 의하면 여기가 뭐라고 되냐면 아하스의 해시계가 아니라 게단입니다. 게단. 이게 더 이제 맞는 번역입니다. 이런 걸 원래 번역을 바꿔서 우리가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새로 바뀐 건데요. 그냥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바꿔서 낸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말 많을까 봐
그냥 피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이제는 해시계라고 보지 않고 계단이라고 봅니다. 왜 또 그 근거가 있냐면요. 여기서 아하스의 계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하스의 계단. 아니, 아하스의 해시계지 않습니까? 왜 아하스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아하스. 사실은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것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없앴는데 굳이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해시계를 남겨뒀을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 학자에 의하면 공부를 해보면은 아하스가 지어놨던 건물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했던 건물일 겁니다. 근데 그 건물을 히스기야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계단만 남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 위에 어떤 건물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다 없애버리고 그 옆에 이 건물에 올라가는 이 계단이 이렇게 건물이 이 정도의 축대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계단이 이렇게 있고 여기 축대가 이렇게 있고, 예. 이 건물은 없어지고 이 아하스의 건물은 없어지고 옆에 계단만 남아있는 그 구조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계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빛이 보세요. 이쪽에서 이제 아침에 해가 이렇게 비치면 그림자가 이렇게 여기에 비쳤다가 저녁에 질 때는 또 여기서 해가 이렇게 비치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렇죠? 이제 오후가 돼가지고 해가 이렇게 져서 해가 져서 그림자가 이렇게 비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다시 물려가게 해보세요. 이 해를 물려가게 하면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이렇게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하스가 굉장히 그 아시리아 거를 가져다가 우상숭배 제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구조물이 이렇게 계단형 형태로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하스의 계단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또 이걸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히스기야에게 다가왔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많이 물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인까지 다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5년 연장된 기간 중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이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온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왜 바벨론에서의 일이 기억이 되어 있을까?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문제지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이 어설프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그 히스기야가 이 통치하던 그 시기는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면 여기가 아시리아였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크게 발행을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유다를 이렇게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요 밑지역에서 바벨론이 막 꿈틀거리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히스기야 다음으로 가서 요시야 왕 이 시절에는 이제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은요, 무슨 말을 상징합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다음에 유다를 먹을 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이 사절단이 왔다라기보다도요,
바벨론은 현재 힘이 약합니다. 아시리아를 대적하기 약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같이 연합을 하자라는 그 사절단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정략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친한 척 해놓고 아시리아를 같이 협공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사절단이 온 겁니다. 그럴 때 바벨론 사절단에 대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다 보여줬다.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것입니까? 자기의 모든 정략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벨론이 이제 컸잖아요? 그냥 밀고 내려왔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히스기야가 왜 바벨론에게 다 보여주었던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말년 15년을 연장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떠난 왕이었습니다. 예. 아무리 앞에서 잘했다 할지라도요, 그 15년, 이 노망 들었나 치매 들었나 그 생각이 들 정도 읽어보다 보면 어떻게 정세를 파악을 못하고 바벨론이 어떨지 모르고 그래서 다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하고 끝난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 결국은 므낫세와 같은 아들을 얻었고 역사에 오점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년에 자기 자랑과 교만에 쌓였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년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히스기야가 우리가 3번을 해왔지만 참 마지막에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했던 그 왕의 최후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아들 므낫세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므낫세를 살펴보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인생의 말년을 정말 중요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게 아니라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위하여 정말 다윗과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다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가 생각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참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 저희 교회가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이 저도 그렇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받았는가. 내 인생의 말년을 그냥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역전의 용사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이 제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말년을 살펴보며 우리 인생의 경각심을 다시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다 되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영혼을, 사자에게 물려가는 영혼을 목숨을 내놓고 찾았던 다윗과 같이 한 영혼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고 권사님과 또 그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